제가 한 8, 9년 됐다 그랬죠. 재림 기도를 받은 지가. 근데 그 전에 신앙은 더 했고, 또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처음 시작할 때는 특히 더 그랬, 특히 이제 그때도 이제 그랬었는데, 아, 내 보기에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부분에서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참 어렵게 하더라고요. 삶 속에서. 근데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알면 알수록, 제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제, 만지시면서 알려주시는 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그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들 있죠. 그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이나 어떤 일의 결과들은 결국 내가 지금 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입장에서는 이르러 올 수밖에 없는 결과들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그 잿된 본성 가운데서는 반드시 이르러 올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찬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주께 가까이 나가는 거 십자가 짐같이 고생되나 이 찬미 있잖아요. 그 찬미에서 그 2절 가사에 보면은 이래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갑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갑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이 어느 날 그거를 그 의미를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내가 지금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피하고 싶고 내가 이 고생에 당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그 외적인 요인들로 내가 계속 마음에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그 찬미를 통해서 야곱이 돌 베개 불고 잔 때 그 낙심과 그 절망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결국 야곱이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잘못된 방법으로 섬김으로써 이르러온 자기의 죄의 결과인데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만나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들 속에 사단은 나를 충동해서 하나님께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한 그 일로 이르러 온 요 결과를 가지고도 또 사단은 지속적으로 나를 억어했던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정신으로 이끌면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자꾸 사단은 그 죄의 시련을 통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속삭임을 계속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넘어짐 속에서 내 잘못된 태도들을 이 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들춰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그 일들을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씻겨지면서 이 고난 중에 유익이라는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결과 또 이제 어떤 제 시련들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우리가 낙심 중에 빠져서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속삭임 속에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런 상황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음성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어제 오늘 제가 이제 묵상했던 어떤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사무엘 상 15장 22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해심을 통하고 이런 과정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품성이 씻겨져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전적으로 자기를 낮추면서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회심의 체험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애원도 하고 이런 일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당시에 사단으로부터 길들여진 이 거듭나지 않은 특질들을 하나님한테 지속적으로 굴복하고 처리하는 그 일에서 이제 실패하는데 그게 이제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교만한 상태에서는 거역이 불순적이 완고함이 나타나는데 이 불순종 거절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거절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집요하게 자기의 죄된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거를 변명하면서 그 자기의 죄된 부분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 완고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사울에게 하신 말씀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도 각 사람한테 말씀하시는데 이게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분명히 있어요. 각 사람에게. 요것을 거역하는 게 뭐냐면은 사술의 죄와 같고 사술의 죄. 완고한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하는데 요 죄를 품으면서 변명하면서 요걸 고집스럽게 끌고 가는 것.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렇게 이게 요 죄와 같음이라 이 말은 뭐예요? 여기는 지금 그 이스라엘 당시에 이 사울과 사무엘 그 당시에 아말렉이라든지 주변 그 이방 나라들의 우상 숭배하는 물리적인 환경적으로 나타난 드러난 우상 숭배의 문화들이 풍습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사단의 영에 의해서 미혹의 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성령과 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똑같이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우리가 성령에 거절하는 것은 그 우상, 그 당시에 우상을 조장하고 지배했던 그 사단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도 생각을 통해서 작용을 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고 같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역하고 완고하게 내 상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제시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나를 더 잘합니다. 이런 태도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감화 감동할 때 거절하는 것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까. 이거는 그냥 한 번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요일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 전에도 참에 사울이 거기가 어딘지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큰 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왕이 오른 다음에 첫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승리를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영의 정신으로 겸비하고 또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았던 자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관대하게 하나님의 정신으로 취급하는지 몰라요. 그 아름다움을 나타냈던 여왕이 지속적으로 이 사단이 길들여놓은 그 정신에서 하나님의 영에 굴복함으로써
더 아름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첫 기회가 또 두 번째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거에서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그때도 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되지 않는 이 육체, 이 자아가 섬기는 요 육체는 어떤 환경적으로 불안한 것들이 이렇게 밀려오면은요, 어떤 염려되는 어떤 환경이 밀려오면은, 잠잠히 인내할 수 없어요. 사단은 그 인내하지 못하고 그 염려를 품고 그 염려를 자기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충동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의탁하는 데 실패하면은 사울처럼 사울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은 벌떼처럼 막 거기 적의 공격이 이제 막 밀려오는데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의 이제 그 공격 그 적병들이 군인들의 수요가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걸 보고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의 눈에도 그래서는 백성들 눈에도 똑같이 두렵게 이제 있었겠잖아요. 두렵고 사울 생각에는 그 적군들이 막 계속 와가지고 자기를 삼킬 것 같고 자기 나라가 다 이제 잠식될 것 같으니까 그 마음에 그 자아가 막 부추기는 그런 정신의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처리를 하냐면은 분명히 사무엘을 선지자를 여호와의 음성을 기다리라고 했고 기다리는 동안에 어때야 되냐면은 그 처음 핵심에 베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그걸 구하면서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이끄는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실패하니까 그런 백성들에 대한 어떤 자기 직책도 못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지배당하는 가운데 가니까 군인의 옷을 입은 그 상태로 그 요 마음을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게 이제 사울도 알았어요. 첫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은 알았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 갑옷을 입는 상태로 제단에 나아가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가지고 요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위로를 직접 받고 싶어서. 근데 언뜻 보면은 정말 그냥 평범하게 이거 외관성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고 막 죽겠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고 양 잡고 이러는 게 뭐 잘못됐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 이면에 보면은 잘못된 정신에 의해서 충동되고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령의 영의 지배가 아니라 그냥 단지 요 불안감, 이 결과에서 벗어나고 싶은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단의 음성에 충동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반역적인 태도들이 있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사무엘이 오죠. 근데 요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이 사울한테는. 근데 이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넘어졌고 이게 사무엘이 와서 그 사울의 잘못된 부분들을 권고를 하고 책망을 했을 때 사울이 또 거기에 인정을 하고 부복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요 시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드러내셔서 징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징계를 해서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죄를 변명해요. 당신은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죠. 내가 기다렸는데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 않고 적병은 메뚜기처럼 늘려오고 군사들은 다 우리 군인들은 다 도망치죠. 내가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힘든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여호와의 위로를 받고 싶어 이렇게 변명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왕위가 예,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이러고 나서도 실제로 사울의 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 자리는 아직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응하지 않은 상태죠. 계속 허용이 되잖아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사울이 돌이킬 기회가 있었고 그런 마음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은 같은 태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같은 태도. 첫 하나님을 거역한 그때의 그 태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거절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라는 것은 사단의 영, 사술의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실제로 사단에게 계속 마음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이번 사무엘상에서도 같은 결과를 얘기를 하는데 요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정말 그 당시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 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빛을 정말 편만하게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벌써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호흡을 베풀고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며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건데 실제로도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 사람들한테도 그 배도가 있고 이럴 때 바울이 말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 여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 사술의 죄와 같다. 이런 표현은 누가 너희를 깨드냐 이럴 때 깬단 말은 외형적으로 어떤 무리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은 어떤 사람이 배도를 하고 그 배도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또 유혹하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보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일 전에 그 마음 속에 이루어진 이 부분을 하나님은 다루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에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할 때 또 자연스럽게 꾸준하게 익숙하게 우리 평생 했던 것처럼 육신을 통해서 사단의 영은 미혹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끊임없이 오해하게 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정신에 빠지게 하는 그걸 이제 강신술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죠. 강신술. 이 생각을 지배하면서 생각에다 속살거리고 계속 자기의 생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그 생각의 싸움을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처럼 이 정신의 작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정신의 작용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듣질 않으면 정말 치열하게 이 영생의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결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참 많이 무감각하게 세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묵상하면서 여 부분에 이전에는 사무엘상 15장 22절도 좀 요즘처럼 이렇게 깊이 좀 인식은 안 되는데 요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만큼 더 부복하고 낮춰야 되는지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무지 나를 신뢰할 것이 있을 수 없겠구나. 이 세상 왕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이 마음, 이 육신에 있는 입장에서 하늘의 사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더 온전히 우리를 굴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참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고 이러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이번 시간도 오늘도 그렇게 좀 자유롭게 우리가 실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난 참 많이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러는데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래서 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오픈을 해주시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수 자매님도 나눠주셔도 돼요. 용기 있게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허락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고 아직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아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또 시켜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또 나타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눠주실 분이 없으면 제가 또 이렇게 나눠도 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표현을 해주시고 없을 경우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일단 아직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제가 음, 최근에 이제 나누게 된 어떤 예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음. 우리 딸이 있어요. 20살 먹은 딸인데 제가 8, 9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전에 참 많이 상처를 받은 자녀 중에 하나예요. 우리 큰 아이도 나로 내 잘못된 신앙의 굴레 속에서 내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 속에 있었으니까 또 내 자신을 못 보는 그런 신앙이었으니까 참 내 방법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잘못된 가마로 그 마음속에 희망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애는 큰 애는 좀 이렇게 겉으로 이 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이렇게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성향이에요. 동적인 아이라. 근데 우리 딸은 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아이예요. 어, 그 정도로 겉으로 봤을 때는 착하다는 소리만 들어야 마땅한 그런 애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음, 어쨌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속 사정들과 그 속에 있는 감춰진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런 애는 특별히 우리 큰 애는 겉으로 막 드러나니까 실수도 뭐든 많이 하고 이러니까 드러나니까 야단도 많이 맞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속에 쌓아둔 부분이 덜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또 받는 어떤 상처도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애는 오빠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야단 맞고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그 결과에 자기가 이제 좀 의기소침하고 어떤 그 막 야단 맞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아주 공포가 많은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자기가 막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짐들이 굉장히 많았더라. 그런 가운데서 철저하게 엄마한테 벽을 쌓아둔 상태였어요. 부모한테 마음을 탄탄한 돌처럼. 근데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얘한테는 상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8, 9년 전에 이제 저를 해심시키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어,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셨어요. 이게 처음에 그런 상태가 보여졌을 때 한 번 보여준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셨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면서 더 깊은 해결을 하고 내 잘못된 태도가 바뀌어짐으로써 사랑으로 흘러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고 엄마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이런 게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개인적인 구주로 실제로 하나님의 삶을 엄마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거 하고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구주로 모시면서 실제로 또 자기가 봐야 될 자기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처리하고 시켜가는 그 이제 즐거운 신앙이 있기 전에 외형적으로는 애는 참 몸부림으로 그걸 사모해서 그렇게 많이 해왔어요. 엄마의 삶을 보면서도 계속 엄마 나도 엄마처럼 좀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근데 나는 많은 부분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다 씹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 예전의 기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 근데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 근데 얘가 말하는 이 행복이라는 거는 외형적으로는 행복해 보여요. 많은 부분 행복을 누리고. 엄마가 예전에 했던 그런 습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 깊은 내면에 자기가 조절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엄마한테도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알고 있었지만 엄마한테 이렇게 써놓을 수 없는 자기가 그걸 자기 힘으로 막 하나님 안에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쉼이 없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자기 몫으로 주어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막 그거를 강제로 막 알려주고 싶어서 내 신앙의 방법으로 막 했지만은 그것들에서 이제 제가 시켜지면서 더 기다려주고 더 기다려주면서 얘가 더 감화가 있어서 이제 엄마하고 더 많은 연합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베푸셨는데 이러는 과정 중에서 이 아이가 지금 최근에 한 5, 6개월 정도 어떤 그 환경,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실제로 엄마가 했던 어떤 그 신앙의 기쁨을 좀 맛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얘가. 예전 같으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해요, 이 아이. 또 그런 거를 인정받고 싶고 습관적으로 그런 길들여져 있는 그 습성이니까. 그런 내면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 들춰내면서 또 상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나를 오해하는 어떤 상황이 오면 얘는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면서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워져요. 근데 이런 것을 엄마는 이 아이를 아니까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고 마음에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만큼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에서 그 형편을 채우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이니까 집에서는 어때요? 내가 그런 상황이면은 내가 어떤 권고를 해주기를 원하거나 어떤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고 딸로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미세한 표정만으로 저는 이제 알아요. 이 아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해서 제가 말을 다물고 기다려주고 이런 일을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에서는 이 아이를 그 정도로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외형으로 비춰준 어떤 그런 모습만 보고 이 아이를 많이 칭찬을 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자기 딴에는 엄마는 이해를 해주고 기다려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칭찬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지만 자기가 어떤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엄마 같은 방법을 안 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막 또 막 그 원래 습성대로 힘이 드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들춰 보여주시면서 시키면서 하나님하고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된 마음으로 또 이웃하고도 그렇게 화목되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 기쁘신 뜻인데 아직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그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이 아이가 안 하던 어떤 걸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기도들을 드리는 거야. 주님 이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실제로 그 상대가 자기를 어렵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마음 품고 싶지 않고 요 분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럴 때마다 응답이 돼서 그 사람하고 금이 가지 않게 그 마음에서 계속 이런 몇 달 동안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하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목소리 들으면은 엄마도 알 수 있어. 하지만
더 주시기를 기뻐해. 더 바라보자. 이런 과정 중에 이제 가는데 얘가 이제 행복한 체험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 책은 얼마 동안에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됐다라는 안정감에 이렇게 빠져서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고 이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어떤 기회를 펼쳐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잠잠히 있는 가운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기 전에 얘가 어떤 걸로 사단의 충동을 또 받고 있었냐면은 예전에 엄마가 8, 9년 전에 하나님을 이제 이게 알기 직전의 상황이 저희 집 상황이 어땠냐면은 제가 극도의 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이 자아를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많은 부분 엄마에 의해서 컨트롤이 다 됐어요. 제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신앙 안에서 현모양처. 그래서 그것들이 순탄하게 잘 됐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거예요. 그 내 노력이라는 게 이 아이들의 어떤 자아라든지 독립 성향이 없을 때는 엄마의 말에 대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나는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알고 이렇게 자만하게 왔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의 독립 성향이 생기면서는 불협화음이 생기잖아요. 그걸 또 내 힘으로 어떻게 막고 내 방법으로 막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얘네들이 더 자라가고 초등학교 과정이 가고 이러니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한 마음이 오니까 우울감에도 시달리고 병적으로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자주 쓰는 게 그 당시에 저는 또 이제 과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이 환경이라는 또 이렇게 고정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그 환경이라는 게 주어져 있었고 그 환경은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 영리적인 방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피해서 우리 아이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시간이 제약 동안에 엄마가 우리 엄마 고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 아이들은 절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얘 길들여진 요 아이들 안에서의 사단은 또 그 순간에 더 이렇게 분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참 많이 어렵게 했어요. 내가 느끼기에는. 이 짧은 시간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숙제 같은 것도 이렇게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금방 과외하는 애들은 이제 오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는 좋은 소리를 했다가 안 되니까 좀 큰 소리 또 더 큰 톤, 더 큰 톤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강압적으로 얘네들이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했을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새로운 강력한 방법으로 하면 그때 말을 좀 듣는 거예요. 노래. 뭐 그것도 또 익숙해지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더 강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러니까 내가 딱 죽고 싶더라고요. 돈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는 다른 애는 학습도 봐주고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가 컨트롤하고 상담도 하면서 실상 내 자식들한테는 내가 정말 엉망으로 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짓인가 싶고 밤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펼쳐져 있을 때는 너무너무 애들한테 미안한 짓을 많이 했고 정말 안 하겠다 마음 없지만 그 다음날 똑같이 반복되고 이래서 정말 죽고 싶어 제가 우리 큰아이 이렇게 안고 내가 5층 아파트에 사는데 떨어져 죽자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떨어져 죽자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어떤 그런 충동을 받고 이러면 제가 하나님을 7, 8년 전에 재림 기도를 받기 전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딱 죽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때 한 번인가 그랬었어요. 제가 식칼 들고 정말 죽으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얘가 그걸 기억을 하는 거야, 아직까지. 최근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때문에 지금 괴롭다고 막 이게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무슨 시험이 있나 보다. 보통 때처럼 기다렸는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아니?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엄마는 모르잖아. 얘기를 해야 알지. 엄마는 네가 네 마음에 있는 거 다 엄마한테 털어놓기를 바래.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시험을 받고 있는 엄마가 식칼 들고 막 죽으려고 하고 그랬을 때 그 기억이 요즘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엄마는 지금 예전에 그런 엄마하고 전혀 다른 엄마지만 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지금 이 습성 안 좋은 습성들이 엄마가 과거에 그 잘못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나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 이런 결론에서만 이 시험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딸하고 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제 형식주의로 가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하나님께 더 기회를 이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보통 때처럼 하나님은 바라봐야죠. 정말 아픈 기억이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에 이르러 왔는데 생뚱맞게 옛날의 기억인데 이 아이의 생각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유익이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알았다. 같이 들어왔다. 엄마 기도할게. 그리고 은지야 정말 미안. 맞아. 엄마가 너희들한테 사실 네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상처를 줬고 더 철저히 하나님한테 그게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고 너희에게 상처가 되는 거라면 이걸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는 더 싣고 싶다. 엄마를 용서해서 하고 같이 끊었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그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정신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하고 상관없는 그 기억으로 내가 엄마를 오해하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 이제 벗어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기도를 하겠냐면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행복을 맛보고 가는 과정에서 끝난 게 아닌데 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 거기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그걸 하나님이 먼저 아셨겠죠. 그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되기를 바라지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 사단의 충동, 요 일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일을 베푸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더 깊게 나누면서 딸아이에게 네가 왜 엄마랑 더 긴밀하게 교통을 해야 되는데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가 너를 다른 사람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엄마를 의존하라는 게 절대 아니다. 엄마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배우는 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였고 너희한테도 계속 그런 교훈을 줬듯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입장에서 엄마가 하나님께 보복하는 과정에서 너를 하나님을 이끄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역할로서 엄마보다 다른 누구보다 엄마가 그 일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네 곁에 엄마를 두셨고 좀 이런 관계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네가 그동안에는 엄마를 어떤 네 관계에서 섬겨야 할 그런 역할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은지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첫 번째 관계에 그 역할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이제 섬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의무를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봐봐. 엄마에게 뭐 이렇게 대접하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 얘는
음, 엄마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어요. 의무적인 어떤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강요도 안 했고 요구도 안 했고 그게 형편을 아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무를 지어주면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카드 뭐 이렇게 날마다 한 번이라도 꼭 어떤 일이 있고 그걸 떠나서 전화를 한 번씩 엄마랑 하자. 요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둘 영적인 어떤 교통을 통해서 베푸실 그 은혜를 이제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기도해 볼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이랬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넘어도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최근 들어가면서 거의 뭐 가서는 날마다 전화를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교통을 하고 이랬었는데 갈수록 소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해보겠다고 하고 실제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바로 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이 기도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 반감을 우리 딸이 전화 주니까 너무 좋다. 어제 목소리도 오늘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 목소리가 달라요. 그렇게 성령이 끌려서 하는 거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이제 전화를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전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주시하는 게 하나님의 영생과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이 아이한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데 네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요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지 못하는 이 모습을 성령의 마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또 은혜가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응답으로 이제 첫 번째 어떤 에피소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어제 아침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오래 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은 이 상대가 막 나를 격분하게 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는 마음이 막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해가지고 저 사람이 뭘 해도 그냥 참이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런 그 능력이 바로 임하기를 바래요. 절대. 근데 사실 처음에 연약할 때는 그런 기도도 안 드렸었잖아요. 그런 기도만 원해도 이루어져요. 우리 딸이 이제 그런 기도를 그동안 해온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어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는 어떠냐면 오래 참지 못하는 근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실제적으로 그걸 씻으면서 죄에 대한 지식과 의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으로 이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 큰 기쁨이 있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얘가 이제 하나님과 싸움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내가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이제 하는데 보통 때처럼 하는데 자기는 자기 수성상 또 자기가 보기엔 좋아서 이 방법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 드신 그 집사님이 자꾸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습관적으로 자기가 또 예수님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주님, 요 마음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순간적으로 그 기도를 계속 이렇게 드리는데 자기 마음이 이렇게 딱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마음. 근데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이 상대가 사단은 왜 그 기도를 오래 참지 못하냐면 이 상대의 집사님의 그 동기가 막 보이는 거 판단이 되고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은 내 모습을 비춰주시기를 바라는데 저 상대를 용납하지 못한 나는 내 방법대로 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리는 자 안에서 얘가 진심으로 그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을 비춰주시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품는 어떤 그런 잘못된 태도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딸 안에서. 그게 딱 보여줘 버리니까
이 상대를 향했던 그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오래 참을 수 없는 마음 딱 사라져 버리거든. 내가 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하나님 성령에서 내 마음이 딱 비춰주니까 저 집사님을 판단하고 했던 그 정죄하고 했던 그런 거랑 똑같은 게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여기에 있었고 그 집사님도 내가 집사님 안에서 봤던 그것처럼 집사님도 내 안에서 그걸 보고 있었다라는 거 딱 알려주시니까 그게 자백이 되면서 그 불편한 마음을 딱 식혀지는데 오래 참아지는 쪽으로 딱 이끄셨다는 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게 어떤 분리가 일어날 때 사단은 이 상대 둘 중에 사람을 표준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부족한 부분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한 것들은 판단하고 헤아리게 하고 나를 높이는 요 정신이 사단의 정신인데 그럴 때 성령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서 그리스도 앞에 둘 다 부족한 존재로서 도움이 필요한 그 형편을 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은 시키시는 그 일들을 실제로 성령을 통해 하는 거라고. 지속적으로 그런 대화를 이제 그동안에 엄마를 통해서 받고 들었던 애가 실제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하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제 더 어때요? 더 높이면서 감사드리면서 더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 성령을 우리가 많이 구하고 성령을 모시기를 바라는데 이 성령의 사역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이르러 올 텐데 이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교사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세상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 세상은 각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할 때도 이 교회는 교회들 하면 어떤 집단적인 모임을 얘기를 하는데 절대 각 사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합평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 감춰져 있는 은밀한 것들을 들춰내는데 그게 인정이 되고 자백이 됐을 때는 죄를 실제로 용서하시고 불의를 씻는 이 창조일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구해서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씻겨진 사람들은 매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의 원칙에 의해서 사는 삶을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합평은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고 합평을 이루면서 더 많은 그 하나님의 이 안에 있는 나라의 원칙들이 확장이 되면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한다 이 말은 이런 영적인 국면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사단이 실제로 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은 미혹의 영이 생각 속에서 계속 작용을 하죠. 하는데 거기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끌려고 끌려가고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거기에서 거절하고 저항하고 점점 없고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는 신앙으로 가면서 주변에 빛을 비출 수 있는데 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집중과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의 각 사람들이 다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원칙이 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차차 나누면서 가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딸의 경우를 통해서 오늘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이런 얘기가 왜 필요하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를 이제 하는 거고 그 증거가 이렇게 각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한 어떤 목적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런 삶을 지난 8, 9년 동안 정말 매일에서 수도 없이 체험을 했어요. 이게 내가 잘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히 내 부족을 알게 할 때 그걸 인정할 때 이런 일이잖아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부족이 드러나고, 이 부족을 보이신 목적은 그 필요를 예수님 안에서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없는 내 안에는 요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기를 신뢰하지 마라. 자기를 높이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요 말씀이 저절로 응해지는 거예요. I'm sorry.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 오늘 하루라는 이 코에 호흡이 불어 넣어주고 있는 모든 육체 안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지체들이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엎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혹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누기 어려우신 분은 외국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무료 통화도 가능하고 이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이 허락이 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유익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함께 의논하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다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하늘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구속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우리의 만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모든 일에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전부로 모시는 일이 얼마나 우리의 기쁨이며 행복이며 만족이며 힘인 줄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절없고 무가치함을 참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여 우리를 아버지께 온전히 엎드리며 우리의 온 존재가 아버지 안에서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소유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아버지의 주권으로 치리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과 기도와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로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평안한 네. 시간들, 예수님하고 함께 평안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나갈게요. 네. 녹화 버튼 내려야겠다.